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창조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또 거듭남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이 거듭난다는 말이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서도 종종 써서 정치인들도 말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런 말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또 잘못되게 행해지던 일들을 바로잡아서 좀 개선하고 바로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단정히 하고 이렇게 하면 거듭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도덕적인 결단,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마음을 잡고 한번 착하게 성실하게 살겠다 하면 이게 거듭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주제로 그와 아주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두 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제일 그 궁극적인 뜻은 천국입니다. 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지만은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임재가 역사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난다 그랬어요. 같은 것을 세 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다 같은 의미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이 거듭난다고 하는 그 실체를 다각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작용을 받는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각주에 보면은 거듭이라는 말에다가 위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는 거 말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작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것을 거듭난다. 아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뜻 다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거기에 담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한번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중간에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몇 군데 이 성령과 다른 것을 나란히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7 집사에 대해서 말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와 성령 같이 놓고, 또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기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다른 무엇과 같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령 따로 불 따로, 지혜 따로 성령 따로, 기쁨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불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불 같은 어떤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뜨겁기도 하고 성령이 불처럼 어떤 그 에너지,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성령과 불 이렇게 표현하고, 지혜와 성령도 따로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혜, 그 지혜가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지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과 성령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마치 물과 같다 그랬어요. 물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참 특이하죠. 성령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고 물에 비유할 수도 있고, 불 같은 어떤 작용을 하시기도 하고 물 같은 작용을 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의 그런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성령이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물이 생명에서 제일 필수적인 것처럼 이 성령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 성령의 물 같은 면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수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오래된 무덤 미라 같은 곳에서 막 몇천 년 된 그런 씨를 발견을 했는데 이 씨가 몇천 년 동안 그냥 알갱이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모래알갱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래알갱이나 마찬가지 아주 굳은 딱딱한 작은 그냥 깨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물을 주면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물을 줘봤더니 그렇게 수천 년간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생명 활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씨에서 마침내 싹이 나오고 말이죠. 이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생명을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죽음과 같은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을 감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죽은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육신은 있지만은 영적인 그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말이죠. 이 생명이 얻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이상한 느낌이라기보다도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말이죠.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자꾸 오싹오싹하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이 사람에게 터치하시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자꾸 멋지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감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물 같은 기능도 하지만 또 성령께서 씻기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씻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씻는다는
표현을 성령이 씻으시는 그런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의 물 같은 역할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물 같은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잘못을 덜하고 말이죠.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남을 그래도 해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좀 양심껏 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생,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작용해 주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냥 교회를 출입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무슨 일을 했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이 속의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씻겨져야 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좀 깊은 그런 대화를 하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또 각주가 2번이 달려있는데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회 같은 곳인데, 이 당시에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종교적인 일도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일도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런 오늘날 사실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상당히 솔직하고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나고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일단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뭐 자기같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앞으로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하고 뜻밖의 말씀을 하면서 니고데모의 의표를 찔렀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이 있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도 없다. 마치 이런 말투로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 거듭나는 것 없으면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도 거듭나야지 천국하고 관계가 있지.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하게 또 솔직하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네가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니고데모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화내거나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고 말이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종교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의 물처럼 사람을 씻기고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주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이 몸은 말이죠. 아담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죄 가운데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끊어진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은혜의 혜택을 여전히 많이 누리고 있기는 해요. 해도 누리고 비도 누리고 풍년도 누리고 먹을 것을 즐기고 사람이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찬양하는 기쁨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 나면 영이 된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줘야지 영이신 하나님과 너희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가서 니고데모에게 약간 책망하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선생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이라도 네가 알면은 이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네가 알았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 배후에는 구약 성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이와 같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데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래서 이게 내 영, 새 영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맑은 물을 뿌린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손을 씻고 뭐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법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의 씻기는 그런 작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 거듭난 생명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획과 뜻의 그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 역사와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 영혼 속에 거룩한 씻어진 그런 심령을 가진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있어서 제일 초점이 되는 일이고 성경에서도 제일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오늘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 살아가는 근심 걱정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거듭났는데도 아직 죄도 남아있어요. 죄성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화도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 거듭난 생명을 대단치 않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죄의 모습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듭난 새 마음이 있고 새 영혼이 있고 새 심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변의 어려운 에워싸인 문제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심어준 하나님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우리 영혼의 이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이걸 소홀하게 이걸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바깥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정신이 없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경험과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심령이 거듭난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배와 보물을 가진 사람과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생명을 잘 자라게 해야 되고 이 생명이 잘 활동하도록 해줘야 되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협조적으로 순응적으로 이 생명이 잘 가도록 그렇게 성령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는 일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했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모신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몇 가지만 제가 찾아보면, 첫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주님.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성령이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특징이고 그게 성령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이 천국도 의롭고 평강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늘나라 지점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말이죠.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슬픈 세상에 사는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의를 구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고 평강을 좋아하고 평강을 이루어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이런 희락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증거들이 말이죠. 거듭난 증거,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니냐 말이죠. 예수를 주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천국 갈 그러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시인하면 천국 갈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또 화목하고 그리고 희락하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지점을 가지고 있고 장차 하늘로 향하여 가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임의로 된단 말이죠. 바람이 불듯이.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상당히 사실 실망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들으면은 마음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뭐 사람이 좀 할 수 있는 거를 말을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몫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거듭나야 된다고만 하니 이거는 뭐 할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으로는 하늘나라하고 상관이 없고 거듭나는 것은 땀 문제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임의로 부는 것이고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라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뭔가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얻고 이래야지 안심이 되고 마음이 그래야지 뜨뜻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뭔가 내가 의욕이 생기는데 말이죠. 네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맥이 풀리고 말이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모든 경력과 너의 모든 배경과 너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 그런 거하고 천국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것으로 네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네가 꼭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하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내가 아직 볼 수도 없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취급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니고데모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말이죠.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참 제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좀 낯설다 할지라도 이 니고데모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야? 그래야지 천국에 가? 그냥 교회 출입하는 건 안 돼?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좀 활동하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인가? 꼭 거듭나야 된단 말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또 듣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체를 모시고 이렇게 수습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가고 말이죠. 그때 벌써 제자로서 최고의 제자예요. 12제자보다 더 낫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되었듯이 이 거듭남이 생소했던 사람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 앞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자리가 할렐루야 복된 자리입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데에서 예수님 말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이야기는 설마 아니겠죠? 그런 투로 말을 합니다. 겸손하게 말이죠.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 관심 참 귀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한다. 하나님의 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을 때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도 성령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맑은 물, 새영, 내영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 같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봤더니 어떤 환상이냐면 어느 큰 골짜기에 말이죠. 에스골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죽어 누워 있는데 아주 바싹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대언을 합니다. 뼈들아 맞아라 그러니까 뼈들이 맞고 말이죠. 그리고 또 살이 덮여라, 근육이 생겨라, 피부가 덮여라 그대로 되고요. 그리고 생기가 와서 불어라, 생기가 와서 불고요. 결국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 살아나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대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죽어 있는 마른 뼈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지도 않는데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계속 부어지고 계속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는 사이에 나중에 생기까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마치 이 죽어있던 죽은 거나 다름없던 이 씨앗이 말이죠. 물속에 이렇게 불어서 말이죠. 물에 들어가서 물을 쭉 빨아들여서 불었는데 그 물을 쭉 빨아들여서 말이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빨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흡수되도록 받아들이세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거듭난 우리 성도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거듭난 심령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거듭나는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차 들어갈 영생의 영광의 거룩한 영원한 그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천국은 이미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의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마음의 평화와 화평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는 천국의 지점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는가 하면은 천국의 능력도 역사해 주잖아요. 천국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늘 은행도 있어요. 천국의 은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은행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돕거나 섬기면 말이죠. 하늘 은행에 올라갑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얻게 하시든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얻게 합니다. 하늘 은행을 사용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늘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받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은 참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에 죄는 더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더 죽고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의 능력도 또 가동을 합니다. 워킹을 합니다. 그 원수짓 하던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든지 내 친구가 되든지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게 정 아니면 하나님이 치워주시든지 천국이 워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워킹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생명, 아직 거듭난 생명을 확신이 없는 분들은 거듭난 생명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니고데모처럼 계속 귀를 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최고의 선물, 축복, 최고의 재산, 기업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거, 온 세상, 온 우주의 제일 핵심 다 가진 거예요. 감사하시고 거듭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거듭남을 알고 싶습니다. 난 저에게 거듭남을 주십시오. 저는 거듭남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듭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생명을 누리게 하십시오. 거듭난 생명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2부 예배를 통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는 또 체험적으로 이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지각과 감각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그 심령에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크신 감화 감동 말씀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생명을 뚜렷이 아버지여 갖게 하여 주시고 뚜렷이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주님이서 또 우리 안에 아직 죄인의 그러한 기질이 남아서 이 거듭난 놀라운 생명의 중요함을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거듭난 생명의 놀라운 이 가치와 이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온 하늘, 온 땅, 온 세계, 온 우주에서 주님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한 생명의 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하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여 씻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아버지 우리가 가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 겸손한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묻고 또 예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만큼 설명되고 우리에게
이해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바람같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서 거듭난 자가 되며 영생을 얻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우리 하나님, 비록 안팎의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거듭난 생명의 그 존귀한 가치를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 때가 많지만은 주여,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거듭난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생명을 우리가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해져서 우리가 천국의 지점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백성답게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